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에게노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즉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얘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멘.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앞에서 1절에서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계속 인간이 어떤 의인이라는 어떤 죄인이냐 죄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방인이 어떤 죄인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도 똑같은 그 죄인이다, 마지막 3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다 완전히 전적 타락했다고 말씀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19절에서 31절까지는 율법이라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를 또 약한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아서 십자가 밑으로 가게 되고 주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 3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4장은 전체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 믿음이 누구누구에게 적용되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한 분을 선택하시고는
다윗을 선택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화입니다. 바울 사도가 앞에 도리를 설명해 주었다가 구약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지요. 그 중에 모세가 한 분 있기는 합니다만 모세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43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율법 이후 450년 이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사람, 그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를 기록할 때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했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족보에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마태복음은 원래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져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곧 쇼크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 바울도 구약의 인물로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다루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좀 잘못 생각해서 그 양심 시대 사람이 있고 율법 시대 사람이 있고 복음 시대 사람이 있는데 양심 시대 사람은 양심으로 구원받고 율법 시대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복음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을 잘 쪼개놓아 가지고 좋아 보입니다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라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고 다윗 역시 율법 이후의 사람이라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도 역시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원리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의 원칙이 형평을 그러니까 잃어버리지요. 어떤 사람은 양심으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 말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유고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법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만은 아무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행위라는 것이나 수양이라는 것은 자기의 여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나 믿음은 여건이 관계가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공부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아무도 다른 할 말이 없고 다만 유분무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믿음의 진리 위에 확신 있게 서라. 그때 소위 저들이 말하는 다른 진리가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고 이 로마서는 계속 잘 믿는 사람에게 썼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의 신앙이 세계에 전파됩니다 그랬죠.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은 왜냐하면 이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말씀이에요.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희미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그리하여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공부하면은 전할 때 쉽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단순한 복음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무엇을 얻었다는 말 다른 것은 아니에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이 생명을 어떻게 얻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양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으로는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조상되었다는 말은 바울 자신도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얻은 것은 사람의 무엇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2절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제법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공로가 섞여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감사보다는 나의 공치사가 많을 거예요. 내가 교회 섬기느라고 어디가니 애를 썼는데 그 정도로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안 보내주시고 될 것인가? 천국 안 보내주시고 됐을 것인가? 내가 응당 올 것에 왔지. 그렇게 되면은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무엇을 얻었다면 얻고 난 뒤에 마음속에 환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의 의식을 가질 때만이 무엇을 성취해도 그 성취하고 난 다음 즐거움과 계속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얻었다면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것뿐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환멸에 빠집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의란 말은 완전하다는 뜻인데 잘하는 것이라고 해서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도 행위가 완전치 못했지요. 성경은 성경이라서 어떤 사람을 절대로 변호해 주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을 너무 가혹하게 처리하지도 않았고요. 정당하게만 처리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이라는 곳은요, 검은 땅이라는 뜻인데 빅토리아호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나일강으로 내려오면서 범람해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 땅이 워낙 좋아서 애굽이라고 했어요. 호미질이 필요 없이 발로 쓱쓱 해도 원만하면 땅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조그만 농사가 안 되어도 애굽으로 가자고 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생활 해도 안 되니까 세상처럼 뇌물도 좀 쓰고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지식 좀 해도 좀 하자고 생각을 슬슬 할 거예요. 리베이트를 써가지고 하여튼 요즘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지금 이기주의라서 특히 수사계통 여러분 이 사법부 형사 이 조사관들 정말 양심이 있는 분들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아주 귀한 옥 중에 정말 귀중한 보석 같아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 실정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심층 취재해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다 이렇게 퇴치를 하기 때문에 저분들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왕건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심판 관심법, 관심법이 나오면 걸렸다면 그 사람은 죽죠. 사극에 왕건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관심법.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은 저는 못해요. 저는 아들하고 여러분과 똑같아. 성경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그 생각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캐치를 해줘요. 팩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도구에 불과해요. 지금요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뒷주머니 찬 사람들 많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챙기지 않으면은 바보라고 생각하려고. 전에 교회 지은데 어느 건축업자가 말해요. 교회 짓는데 한건 못 해먹으면은 바보라고 그런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성숙하려면은 이 덤태기를 씌워요. 건축비가 가능해서 1억이 든다고 가상한다면 그냥 1억 5천 정도 든다고 이렇게 견적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를 그냥 바보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 그냥 갔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 가버렸어요. 감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그런 비양심적인 야심을 품고 있는다네. 그냥 두겠어요? 나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 만에 그냥 교통사고로 또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고로 그냥 세 사람이 다 걷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지금 만 40세부터 소명을 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제가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쉽게 표현한다면
관심 막 속에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갱리하게 하시고, 그걸 다 가르쳐 주세요. 쟤는 경영학을 공부할 수 있지. 법대로 공부 안 했는데 수천 수만 가지 되는 법조문 판례니 시행령이니 규칙이니 엄청나요. 그걸 다 어떻게 이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까? 컴퓨터도 그 기가에 따라서 저장을 하는데 그걸 넘어가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만 개가 뇌가 죽고 다시 살아나고, 지금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살아나는 것은 적고 죽는 거는 계속 그대로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여러분이 건망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의학 박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그 힘으로 싸우면은 남자가 이기지만은 말로 싸우는 거는 이기는 사람 없어요. 지금 보세요. 앵커들 TV에 그거죠. 아나운서를 보세요. 또 대담할 때 보면 와, 여성들의 심폐를 남자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다다다다다 막 나와요. 폭발같이 그냥 퍼부으면은 남자 말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힘으로 그냥 구타하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성들도 좀 말을 좀 조심하고 하면 좋은데, 그래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여성 세 분만 모이면 참새떼에 갔다고 따다다다다다다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이. 여러분, 제가 미장원에 가서 요즘은 이발소가 폐쇄 갈 정도로, 퇴색에 갈 정도로 이발 기술을 안 배우니까 예전에 배웠던 분이 그냥 지금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안 하면 이발소라는 것이 없을 거예요. 이제 없어질 거예요. 미용실에서 대부분 남성들이 이 커트를 하는데요. 가면은 여성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그러니까 제가 미장원을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남의 험담을 그렇게 남을 보고 휘평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냥 진실로만 말해도 그런데 또 거기다가 여기서 하면 저기서는 이 말이 또 변질돼 가지고요, 가중시켜 가지고 덧붙여 갖고 완전히 나중에는 변하지,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이런 지금 실정이에요, 이 사회가. 잠깐 실태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실 때 제가 지금 강의 설교를 한 이유가 한 절 한 절을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아. 오히려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감동이 오면은 불신자에게도 이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왜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감동을 줘서 보내면은 어떤 분은 아주 감사합니다. 막 대단히 좋아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내지 마세요. 교회도 안 나가는데 뭐 이걸 보냅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이 와요. 문자가. 그러면은 싫어하니까 그냥 먼지를 털어버려요. 그래? 내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거 아닌데 정말 여러분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정성이 관심이 있으니까 보내는 건데 받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이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더 시청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귀담아. 그런데 그냥 교회 안 다니든 뭘 보내냐고. 보내지 마세요. 이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지인이라 그분은요 컨설팅을 했던 분인데 하는 분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법원에 가면은 갱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지를 매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꾸 가게 해요. 근데 거기서는 문전박대를 하는데 왜 문전박대를 하는가 나중에 알아봤는데요. 예수 믿는 교회 인천 중구에 큰 교회 갱매가 나오는데 그걸 처리를 했답니다. 근데 목사를 비롯해서 믿는 자들이 전부 들어놓아가지고 사람같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비양심적으로.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쉽게 여기서 사람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상종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받게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 하나님은 계속 다른 컨설팅 하는데 가도 되는데 왜 거기를 막 자꾸 가게 하는지 나 자신도 몰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자꾸 그렇게 발걸음을 끄게.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굉장히 변함없습니다. 참 유대관계가 정말 집에 초대해서 갔는데요. 목사님이 오신다. 전부 나와서 기도받아라. 그런 분이. 목사님의 기도는 다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가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인정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박대를 해요? 거절해요? 그렇고 복받을 걸 생각해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에?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서 얻었다 함을 얻었다면 의란 말은 완전한 뜻인데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도 행위가 완전히 못해가지고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다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 나온 사람들 다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뭐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아니 믿는 체하고 아주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교만한 자야 난 너 모른다 이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맘모스 같은 교회에 심하시는 목사님 상이 크겠어요? 저 누구처럼 아니면 저 밤무슨 같이 외딴 섬에 오지에서 한 영혼을 놓고 목회하시는 눈물보리에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이 상이 크겠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대한연수교 장로 합동 그 소속이 전 낙원교회 최 목사님 최병근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었는데 그분은 태안 수양관 저 충청남도 태안에 수양관에 있어요. 낙원교회 그분은요 뭔가 아시고 하나님 앞에가 진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받는 상을 나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만찬을 베풉니다. 여기야. 이야 정말 그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일심동체야. 그러니까 남편이 훌륭하게 만드는데 또 혐오양처한 부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회는요 목사님이 50% 사모님이 5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 위인들도 보면은요 내조 하시는 부인 그 위력이 대단해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영부인 김혜경 여사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좀 말을 줄이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에 가 계시는데 대통령 뒷바라지 하니라고요. 물론 세상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날씨도 비가 올 때가 있는가 하면 화창한 날씨가 있듯이 말이에요. 1년 360을 그냥 다 화창한 날만 되면 여러분 좋겠지만 아니에요.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만물이 소생해요. 그렇죠? 아유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이 그냥 안 됐어요. 어쨌든 다 허물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어요. 잘난 체하지 말아요.
네?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하라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생활해도 안 되니 세상처럼 뇌물도 좀 쓰고 뭐 리베이트도 좀 쓰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돈벌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뇌물 같은 거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 네? 특별히 수사관들 똑똑히 들어요. 경찰 또 검사는 이제 뭐 얼마 있으면 검사들 왜 검찰청이 폐지되어 버리니까 이제 공소처든가 뭐 이런데 뭐 발휘대가 이제 근무를 하겠죠. 너무나 직권을 남용해. 지금도 뭘 보면요 명백하게 이게 고소장이 사건이 들어가면요 이 고소인부터 진위를 알기 위해서 진술조사를 받기로 해서 불러요. 소환해. 그러면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 고소하는 이유는 피고자 때문에 피고소인 때문에 고소하는 거거든요. 진짜 핵심인 피고소인은 불러서 소환도 안 하고 그냥 어물쩍 뱀이 없어. 각하 이 못된 것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이슬을 제출하면 검찰청으로 검사로 올라가잖아요. 검사도 역시 마찬가지야. 가제가 개편이라고 검토해보지도 않고 그 검사실에 가면은요 검사를 보조하는 직원이 있어요. 사무직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소무역하고 해가지고 결제는 검사가 합니다. 그냥 어물쩍. 그래서 그 사건 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하면은요 피고에게 조사한 것이 없으니 그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람 지금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지금 고소되어 있어요. 검사. 된지가 꽤 됐는데도 처리를 못하고 있네. 난감한가? 공수처 검사가 아주 비양심적인 자가 있어요. 조인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한 약 30명을 전부 각각 처리하는 그 못된 자 제가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잘못한 거요. 그거는 책임을 묻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요. 뇌물을 주지도 마시고 받지도 마세요. 하나님 제가 뇌물을 사용해서라도 이 일을 성취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애국으로 갈까요 말까요? 기도해 봤으면 애국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애국으로 가지 않고도 해결할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 애국이라는 건 세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살까요 말까요? 이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갈 때 자기 부인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그런 도둑놈이 제 발에 걸린다듯이 말이에요. 미리 그냥 염려해가지고 부인 보고 여보 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오빠라고 하라 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갔어요. 가서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부인을 내어준 대가로 많은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인의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쉽게 말해서 부인을 팔아서 부를 수축인 거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부인을 일심동체 자기 부인을 내줘가지고 부를 수축이에요? 돈으로 바꿔? 재물로 바꿔? 이 못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야. 아브라함은요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크게 실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몇 년이 지나도 땅에 모래같이 하늘에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부인이 또 아브라함께 살짝 유혹을 합니다. 우리 나이가 이만큼 많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왜? 경수가 끊어졌지. 몸종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거들랑 이름을 내 이름으로 올립시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삼는 관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았다면 그런 실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여러분. 저 중동에 그때 실수로 지금까지 싸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신앙적인 문제고 처벌을 정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런 신앙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이 다 불완전했어. 그렇지 않아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해와요. 옛날에는 처벌 정해도 그렇게 심하게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때도 많이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문제로 많은 채찍을 맞았어요. 다윗 집에도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집안에 계속 어지러웠어요. 부인이 많으니까 그냥 하룻밤은 이 부인, 하룻밤은 저 부인 그때는요 즉각적으로 처리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계시가 기록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표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떼먹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죠. 지금은 도 떼먹어도 안 죽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은 왜 안 죽이나? 권능이 없나? 합니다마는 권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계시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원리로 가르쳐 주셔서 이면적으로는 얼마든지 채찍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행위로 전혀 어렵다 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아브라함의 행위를 볼 때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 아브라함만 그러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나가라는 말은 병신, 바보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말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요. 동생 보고 또 자기들이 자녀에게도 예사로 사용하는데 병신, 바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나 나가라 하는 것이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나만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들 다 바보라는 말 해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했냐? 자, 3절 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을 인용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적어도 85세를 넘었을 거예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음을 보면 아브라함도 만약에 40세에 결혼했다고 추측한다면 85세이면 45년 동안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아들도 딸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너무나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자기 몸종에게 복을 주어서 자기의 상속이 되게 해달라고 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손이 나겠다고 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자신과 부인을 볼 때는 죽은 것과 같은 몸이나 하나님 같으면 자기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실 것이 틀림없다. 곧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흔히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열심을 믿고 어떤 사람은요 또 기도를 믿어요. 참 한심해. 내가 3년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되겠나? 이렇게 말하는 거 기도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3년 기도한 그것을 믿는 거죠. 소위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 믿는 것과는 달라요. 아브라함 자기를 내려다볼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사라가 혹 딸이라도 낳은 경험이 있다면 아들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있지만 사라는 성녀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여자를 통해서 큰 역사를 많이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성녀였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했을 때 뭐냐? 그것이 맞다. 그것이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맞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나의 행실이나 마음 씀씀이를 본다면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 같으시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같아요. 왜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길로 갔던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줍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같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내가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느냐. 그것을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4절 5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드립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니까 일하는 자란 뭐예요? 내가 만약에 일함으로 천국 갔다고 한다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는 말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어느 집에 하루 일을 해주고 얼마를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루 일을 해주었더니 주인이 얼마를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불쌍해서 얼마를 준다고 말을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계약하기로 하루 일하면 얼마 준다고 하고서는 무엇이 불쌍해서 주느냐? 일한 싹으로 주지 않느냐? 하면서 따지지 않겠어요? 그 돈은 나의 싹인지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날 일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부르더니만 생활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얼마라도 보태 쓰시오 한다면 저를 몇 번이라도 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하는 것이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일한 대가로 가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삐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들이 일한 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빚진 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천국 보내주셔야 되는데 보내시지 않는다면 채무이행을 모두 하시는 분이 됩니다. 다 5절을 제대로 몰라서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5절을 읽다가 정말 복음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5절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입니다. 여기 일이란 말은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것은 뭐냐? 결과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것은 근본 성격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본성, 그 본성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본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속이 비좁고 형편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자체가 형편없다는 누구든지 여기에 다 속해요. 경건치 아니하면 결과 일을 안 하는 것. 무슨 일을 안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인생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본성의 열매가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열매를 먼저 말해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얼마나 선을 많이 하고 얼마나 연보를 많이 했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한 그 일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또 경건치 아니한 그 사람이 수양을 많이 해서 얌전하고 이 화도 잘 안 내고 돌을 많이 닦아서 도사가 됐다. 그런 것을 보아서 등급을 매겨서 천국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은 파격적인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아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의롭다 하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일도 안 하고 악질인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는데 너는 믿겠느냐 하시니까, 예, 당신 같으면 나를 새롭게 하실 걸 믿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니까, 뭐냐? 맞다. 그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는 강도를 변화시켜서 성도를 만드셨어요. 성어 어스틴은 그런 예수 믿기 전에 형편이 없었어요. 공부는 많이 했고 말도 잘했지만 그러나 도덕 생활을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자가 되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참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다 그대로 됐어요. 일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경건이라는 것, 성령의 구원은 그 사람의 수양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이 착실하고 얌전한데 천국 간다고 하면은, 아, 그렇겠지. 저 사람이 좀이면은, 예, 그럴듯하지요. 하겠는데, 사람 보기에도 형편없는 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느라고 하니까 저들은 비웃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성화가 될 수 있지만 금방 그렇게 성화가 안 돼요. 김익두 목사님 아시지요? 제주도에서 선교할 것 같습니다. 외국 선교사를 그냥 돌로 던져서 때린 여자, 던져서 상처를 준 김익두 아주 유명하지요. 또 이기충 목사 같은 분도요, 깡패 출신으로서 처음에는요 자기를 못 이겨서 많은 사고를 일으켰어요. 당장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점점 변화를 받았는데, 다른 깡패들이 살살 건드려 올 때 멱살을 잡고 하는 말이, 예수를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건드린 사람은 뼈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가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바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나의 행위도 나의 성적도 나의 존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 내가 얼마나 착하고 얌전했느냐 하는 것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 놓고 다윗이 예를 들었어요. 자, 6절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런데 일한 것 없이 또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는 그것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7절 8절부터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고 자기의 백성은 라빠성에서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을 슬슬 잤지요. 믿음이,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전쟁에 갔으면 왕으로서 직무를 잘 해야 되겠는데 낮잠을 굴굴 자다가 저녁 때쯤
일어나갖고 왕궁 옥상에서 올라가 내려다 보는 중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일어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간음을 범하고는 또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죠.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32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때 나단이 예를 들어가면서 죄를 지적했어요.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싱거울 정도 나단도 그 말 듣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질 것 같았냐? 한 달 이상 울고불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러나 나단은 복음을 바로 알았던 사람이 만약에 나단이 자기 권위를 세우고 다윗을 골탕 먹일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없고 오늘부터 2달 동안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시오 했을 텐데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단지 한 가지 애석한 것은 여호와의 원수가 많은 회방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죄는 금방 그 자리에서 사해졌지만은 사탄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회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게 되겠습니다. 그 후에 지은 죄가 바로 이 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감격하죠? 자기 죄는요 산더미 같이 많은데 자기 죄는 인간으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네 죄를 사했노라.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말한 것이 바로 다음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에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받고라니 내가 하고가 아닙니다. 받고는 또 그 죄의 가려움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복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나가는 자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음 8절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 정말 사람 같으면 그 정도의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임금이라도 골탕을 좀 먹어야 다시 그런 죄를 안 지을 것이라고 지금도 여러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단번에 사해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또 죄를 질지 모르니까 많은 고생을 시켜서 다시 그런 죄에 안 빠질 것이지, 그것은 인간 생각이에요. 다윗이 오히려 단번에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눈물로 회개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또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려움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괴로워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받아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했지요. 시편 51편 12절입니다.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죄를 범하면 그만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감격하다가도 집에서 아이와 다투어도 기쁨이 사라지지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야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때문에 구원이 삭제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을 70점 받았다고 해서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나와 피의 관계이지 행위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 생명의 은총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탈락되고 안 되고 하는 것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율법 이후의 사람인 다윗도 이것을 고백했어요.
자, 9절에요. 그런즉 이 행복이 뭐예요? 아무 행위 없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불법을 사해 주시는 이 행복, 다음은 또 굉장히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리고 10절에 그러자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 의롭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가야 할례가 나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것 아닙니다. 의롭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라고 했어요. 지금도 세례 받는 순간 천국 티켓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세례는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 된 표를 받은, 그러니까 표를 받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인치는 것, 즉 표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어렵다 함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말하면 세례 받는 것 때문에 어렵다 함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렵게 된다면 세례 그 자체가 공로가 되겠죠. 세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하고는 무할례신이라.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지요. 아브라함께서 자식 죽겠다고 할 때 85세쯤이,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이고 할례가 그 후입니다. 다음 11절이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입힌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만든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안 받아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그래요. 다음 12절 마지막 절하고 마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할례 받은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하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먼저 하시지 않느냐에 대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먼저 행했다면 할례 이것이 구원을 주는 것인가 해가지고 할례를 의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어렵다 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당한 횟수가 지난 뒤에야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지금도 의식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구원 주는 것도 아니고 세례 받은 것 때문에 구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내가 참으로 영접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에게는 행위가 부족할지라도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사멸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5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 말씀이요,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교회 다니고도 오랜 후에 깨달았어요. 믿으라 해도 무엇이지 믿는다고 고백은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하는 것 때문이 아니구나. 성질이 어렵고 변화가 얼마나 되었고 그것이 아니구나.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 주를 의지하는 것.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온다. 아브라함도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졌을 때 생활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생활도 믿음으로, 우물 파는 것도 믿음으로, 양을 몰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몰았어요. 우리가 생명을 믿음으로 얻었을 때 생활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배경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단순한 복음을 안 믿는 자에게 전해 주어야 돼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잘 다니고 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서 공로를 많이 쌓이면은 하나님께로 가는가 보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 새벽 기도도 가야지, 11조도 내야 한다지, 교회 다니면 하는 것이 참으로 많다지요. 우리 같이 게을러서 예수 믿겠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와 구원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그만큼 은혜를 더 받고 능력을 얻어요. 그것은 틀림없어.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도 오해할까 싶어서 적당하게 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확실히 전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면은 일도 안 하고 열심도 내지 않으면 어찌할까? 그러나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덧입혀 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도 저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해의 그 첫 달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지요. 지난해까지 산 것은 그 것이고 오늘부터 인생을 계산하는 것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안식년 신년을 6월절에서 시작해서 계산을 합니다. 기준을 모두 6월절에서 모든 날의 기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값이 있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값 있게 살아드림이 당연하죠. 그래서 모든 날의 시작을 6월절을 기준해서 계산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생활을 할 것이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나의 생애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값이 있는 생애를 값 있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진리를 깨닫는 즉시로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더 역사하는 사람이 되고 다윗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사는 의미를 체험할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재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자의 필요를 채우심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다 거부였어요. 이들은 거부였으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지요. 버린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학벌이나 혈통이나 그런 거 버려도 그대로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척척 다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주시는 것이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순수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2026년도에는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또 받은 바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비천하고 부족한 미말의 종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 5대 양육대주의 땅끝까지 이 생명을 전파할 수 있도록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날마다 제작해서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서속히 이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보살펴 주시사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함께하사 지금 현재 중국에 가 있사오니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도 또 모든 행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세계에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더욱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의 모든 사법부나 각부 처해 장관도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국경장병들도 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 회개하시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직하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